내 생각보다 깊은 은혜라는 제목으로 오늘 오후 우리 말씀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보고자 합니다. 미국 남부 침례교회 신학교 있습니다. 존 브로우도스 교수가 있었는데요.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자기의 이런 경험을 말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브로우도스 목사님이 한 어린 아이의 장례식 예배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마친 후에 한 소년이 목사님에게 와가지고 이렇게 질문했어요. 목사님,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다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가요? 목사님이 그 질문을 받고 참 어렵죠, 어린아이에게. 대답할 말이 궁색해져가지고 왜 그렇게 물어보니? 하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소년이 대답합니다. 죽은 아이가 저의 사촌 동생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제 사촌 동생을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알고 싶었습니다. 소년의 입에서 정말 우리 신앙생활에 정말 피할 수 없는 심각한 질문이 나왔지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노라고 대답하실 때 어떤 느낌이 듭니까? 목사님이 소년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얘야, 너의 아버지가 너를 기숙사가 있는 학교에 보내면서 뭐든지 필요한 것은 아빠가 다 보내겠다고 약속했다고 해보자.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서 내게 필요하지 않은 거나 내게 합당하지 않은 거나 너에게 최선이 아닌 것까지 다 보내주시겠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지 않겠니?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니?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소녀는 알 것 같습니다. I think I see.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애매모호한 거죠. 확신까지는 안 드는 거죠. 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라고 시편 62편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 잠언에도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라고 15장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기도에 예스 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경험하셨겠지만 노라고 응답하십니다. 노라는 응답을 받은 신약성경의 대표적인 인물 생각나십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극히 큰 계시를 받았다라고 고백할 만큼 하나님과 정말 가까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받은 계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네가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네 몸에 사탄의 가시를 두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사탄의 가시라고 표현된 것이 안질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간질일 것이다 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둘 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안질이라면 바울 서신 여러분께서 읽어보셨겠지만 뒷부분에 사도 바울이 내가 친히 너희들에게 이렇게 글자를 쓴다 라고 얘기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앞부분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대피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안질이 아주 심했던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탄의 가시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간질을 뭐라고 했느냐면 사탄의 베일, 귀신의 베일 이렇게 그 병명에 악마, 사탄이 들어가는 병명이 바로 간질이었어요. 그래서 사탄의 가시다라고 표현된 걸로 봐서는 아마도 사도 바울이 간질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이 이 사탄의 가시로 인해서 괴로워서 하나님께 이 가시를 거두어 달라고 3번이나 하나님께 간구했다는 사실입니다. 3번이나 라고 표현해서 민망했습니다. 저는 100번도 넘게 얘기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니라 라는 대답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그러니까 말씀은 그렇게 하셨지만 결국 결론은 노라고 대답하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사실 이렇게 대답하신 거예요. 너는 약해질 필요가 있는 사람이다. 네가 워낙 크게 은혜를 받았는데 건강하기까지 하면 너는 교만해져서 이 사명을 올바로 감당할 수가 없다. 네 몸이 약해야 네 마음이 겸손해지고 그래야 내가 마음껏 너를 쓸 수 있다. 그러므로 그런 기도는 더 이상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후로는 내가 나의 약함에 대해서 크게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노라는 응답을 받은 대표적 인물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모세입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에서 그야말로 방황을 했습니다. 얼마나 심한 고생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실 잘 살고 있는 사람 데려다가 참 힘든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봉사하고 헌신하는데도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툭하면 돌로 치려고 했고 모세를 때려 죽이려고 했고 모세 앞에서 이집트로 돌아가겠다고 했습니다. 진짜 그게 할 얘기입니까? 그 험한 꼴 다 보면서 가나안의 문턱까지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합니까? 모세야, 너는 눈에 보이는 아바린 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아라. 너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20장 보셨었잖아요. 가데스에서 이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근데 모세는 하나님께 이 문제를 두고 되게 간절히 간청했던 것 같아요. 신명기 3장 25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9절을 좀 보세요. 모세가 얼마나 거기를 사모하는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저 아름다운 곳에 저 좀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의 대답이 되게 단호해요. 신명기 3장 26절이거든요.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반응을 보면은요, 그만해도 족하니 이전에도 되게 여러 번 얘기하셨다는 거죠. 그죠? 그만해도 족하니 그만해라. 많이 묻다 이가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마 그 일로 더 이상 기도하지 말라고 하신 걸로 봐서 하나님도 마음이 되게 아프셨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모세는 얼마나 이 일이 자기 마음이 상하는 일이 되었든지 모세는 신명기라는 이 성경이 모세의 세 편의 설교거든요. 근데 이 첫 번째 설교가 1장에서 4장까지예요. 근데 이 1장에서 4장까지에서 너희 때문에 나는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고 하셨다라는 말을 3번 되풀이합니다. 신명기 1장 37절, 3장 26절, 4장 21절에서 너희 때문에 네. 모세가 되게 속이 상했던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이렇게 단호하게 거절하셨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어떤 영적인 원리를 배울 수 있을까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는 이 기도를 드렸는데 그 기도를 거절당한 첫 번째 이유는 모세 개인의 죄 때문입니다. 무리바 사건, 민수기 20장 10절에서 11절 이제 그 근처에 나오거든요. 모세의 개인적인 죄지요. 가데스에서 물이 떨어지자 백성들은 우리와 짐승을 다 여기서 죽게 할 셈이냐? 왜 이런 악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였느냐? 라고 부르짖으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모세가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해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모세의 마음이 지칠 대로 지쳐 있었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웠죠.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면 사람이 자기중심적이 되잖아요. 피곤하면 짜증이 나는 법입니다. 모세가 제가 좀 거칠게 번역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내가 물을 내면 너희들이 그 입을 닥치겠느냐? 이러면서 지팡이로 반석을 그냥 팍팍 친 겁니다. 물은 쏟아져 나왔죠. 근데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꾸짖으셨습니다. 너희가 백성들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누구죠? 모세와 아론이지요. 그러니까 너희라고 하신 것으로 보아서 이 죄 때문에 아론도 못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겠죠. 이러한 모세의 죄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약간 모순되는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민수기 12장 3절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해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근데 무리바에서 저지른 모세의 죄는 온유함하고는 거리가 멀죠. 거리가 멀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부분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불같은 성격을 그때 드러내버린 것이죠. 여러분, 아이를 키워보시면 알 겁니다. 저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애를 낳아보고 키워보면요 뱃속 성격이 그대로 나타난대요. 뱃속 성격이. 그러니까 애를 뱃속에 품고 있을 때 이미 엄마는 아이의 성격을 느낀다는 거죠. 어떻게 느끼냐 했더니 배를 차는 걸 보면 알 수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예수 믿고 성격이 바뀌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완전히 바뀐 건가요? 성령께서 컨트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컨트롤을 벗어나면은 바로 여러분 내부에 잠재되어 있는 나의 성격이 그냥 표출되는 겁니다. 모세는 원래 성격이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된 것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모세를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나타난 성격이지 그게 모세의 본래 성격이 바뀌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원래 모세는 40살 때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집트에서 히브리인을 치는 애굽 사람을 자기가 때려 죽였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장사도 제대로 지내지 않고 모래에 그냥 파묻을 정도로 거친 사람이었어요. 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내산에서 40주야를 금식하면서 받은 10계명 두 돌비가 있었죠. 돌판 2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두고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불같이 화를 내면서 그 10계명 돌판을 던져가지고 깨뜨려 버립니다. 물론 그건 언약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과의 언약이 파기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는 있어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면 저 같으면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써주신 거 아닙니까? 옆에다 딱 놓고 승질 낼 법도 한데 모세 그냥 여러분 무리바의 사건도 모세의 불같은 분노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온유한 모세였으나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의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성격을 이렇게 딱 잡고 계셨던 겁니다. 우리도 같아요. 여러분 내가 변화되었다고 하지만은 그건 내가 바뀐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잡고 계시는 겁니다. 성령께 내가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 순간 여러분 경험하셨습니까? 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 죄 그냥 표출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보면은 자기 컨트롤 잃어버렸을 때 눈이 돈다고 하죠. 눈빛이 정말 달라집니다. 달라져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눈빛이 바뀌는 것을 누구에게서 느꼈을 것 같습니까? 부교역자 때 담임 목사님에게서도 느꼈습니다. 사람은 안 바뀌어요.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라 그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그가 의존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본래적 악함이 드러나느냐 붙잡혀 있느냐가 결정될 뿐인 거예요. 여러분이 어느 날 마음속에서 불같이 일어나는 성격으로 여러분이 거친 말 쏟아내면서 자기 모습을 확 인식하는 순간 내 눈빛이 바뀌었겠구나. 내가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닌데 라고 느껴졌을 때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를 거절하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때 즉시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에요. 안 그러고 한번 승질 났으니까 그때도 내가 참았는데 하면서 과거가 퍼올리기 시작하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과거의 것을 네가 퍼올려가지고 화를 더 돋고 너에게 내가 누구야? 라고 묻기 시작해요. 알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이 문제가 어디로 확대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로 확대돼요. 이건 큰일이에요. 큰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분노가 차오를 때에도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해질 때까지 분노를 품지 말아라. 사탄으로 너를 틈탈 기회를 주지 않기 위해서다. 왜 그런지 아시겠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겨버리면 내 분노를 통해서 누가 틈타요? 사탄이 틈타고 들어온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분노는 내가 옳고 너는 틀렸다는 교만에서 나오는 겁니다. 내가 옳다는 교만은 나를 이끄는 것은 나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교만이거든요. 나의 주인인 나라는 얘기는 하나님께는 반역입니다. 자신이 지금 자기의 하나님이 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가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시겠죠? 네가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 바꿔 말하면 너는 네가 하나님인 것처럼 행동했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의 상징인 모세의 그 죄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바로 모세의 기도를 거절하신 첫 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거절하신 두 번째 이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함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제가 세 번째까지 말씀드릴 건데요, 이건 신학적 해석입니다. 첫 번째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이유고요, 두 번째, 세 번째는 해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한번 같이 생각하시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레이먼드 브라운 박사는요, 주석 더 바이블 스픽스 투데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모세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할 만하지만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익한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때 당시에 모세의 영향력을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어요. 출애굽 1세대는 이제 거의 다 죽었죠. 거의 다 죽었어요. 그러면 출애굽 2세대가 남았는데 거의 유일할 정도로 출애굽 1세대가 살아남아 있는 사람 중에 모세잖아요. 모세죠. 그러면 출애굽 2세대들에게 모세의 영향력은 완전히 절대적이죠. 절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신명기 34장 8절을 보면은 모세가 죽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2세대들이잖아요. 꼬박 한 달 동안 울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존경과 사랑을 드러내는 일이잖아요. 히스기야 시대 때예요.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모세가 광야에서 만들었던 놋뱀을 부수는 일이 있었어요. 느수단이라고 해가지고 그걸 섬겼기 때문에 이건요 간접적으로 모세가 끼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했는가를 나타내고 있잖아요. 신명기 34장 10절에도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다. 모세 사후에 이스라엘의 긴 역사 가운데서도 모세처럼 위대한 선지자는 없었다는 겁니다. 이런 모세가 가나안 땅에 출애굽 2세대와 같이 들어갔으면 어땠을까요? 모세는 거의 하나님처럼 숭배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심지어 모세가 죽었을 때에 신명기 34장 6절을 보면은요 오늘날까지 그 묘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굳이 써놨거든요. 왜 무덤이 다른 사람들이 전혀 모르게 했을까요? 만약 모세의 무덤이 존재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세를 우상화하고 모세의 무덤에 모여서 숭배 의식을 치렀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거절하실 때에는요 하나님을 향해서 섭섭한 마음을 가지기보다 그것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나의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게 더 유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다라는 것을 여러분 충분히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겠지 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던 세 번째 이유는요. 모세가 맡은 사명이 따로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여러분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율법 하면은 모세를 떠올리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있었을 때에 여러분 율법 하면 떠오르는 사람 모세, 그 다음 선지자 하면 떠오르는 사람 엘리야가 변화산에서 나타났었던 겁니다. 여러분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부여하신 이스라엘의 역사적 위치입니다. 하지만 가나안은요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가나안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상징입니다. 요한복음 1장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를 생각하면 신의 산과 율법을 떠올리게 되어 있고 예수님을 생각하면 십자가와 은혜를 떠올리게 되어 있는 거죠. 성경에서 예수님의 그림자로서의 모세의 역할은 율법을 받은 신의 산이 있는 광야에서 끝나야 되는 당위성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거예요.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일컬어졌던 모세는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께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이 신약 히브리서에 넘어가 보면은 무엇의 상징으로 바뀌죠?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으로
상징이 바뀌잖아요. 그렇죠? 요단강을 들어간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이것은 영생에 들어간다라는 이미지를 가지게 되거든요. 여러분, 근데 천국은 율법을 지킴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모세는 요단강을 건너면 신학적 이미지에 있어서 상당한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생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여러분, 은혜로 들어가요. 가나안 땅은. 근데 율법의 상징인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가 버려요. 그러면 율법을 통해서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 아니냐라는 신학적 해석을 후세대에게 남길 수 있는 상황이 성립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건 신학적 해석인 것을 생각하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볼 때는 율법의 상징인 모세는 요단강을 건너면 안 되었다라고, 물론 결과적인 얘기지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모세의 죽음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더욱더 크고 빛나게 하는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죠. 그 다음 가나안 땅에서의 역할은 여호수아가 감당하게 하실 작정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고유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은 하나님과 나의 1대1의 관계에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사명 너머의 그 어떤 것을 하나님께 구할 때에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거에는 한결같이 노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모세가 그토록 간절하게 얘기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한결같이 너는 요단강을 건너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모세에게는 모세의 사명이 있고요, 여호수아에게는 여호수아의 사명이 따로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이건 저도 여호수아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저도 저 사람처럼, 저도 저 사명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면 언제나 노라고 대답하실 겁니다. 너는 나와의 관계에서 이 사명이 네가 담당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안에 있는 사명을 올바로 깨닫고 그 사명에 입각한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죠. 사명을 내려놓게 해주시라든지, 다른 사람과 내 사명을 비교해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다른 사명을 주시라는 기도에는 하나님이 언제나 노라고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명은 하고 말고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사실 내 존재에 대한 얘기예요. 그 일을 시키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바꾸거나 변경시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노라고 대답하시는 것은요, 모든 상황을 영적으로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체적인 유익을 위해서 협력해 선을 이루시는 의도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노라고 응답하셨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은혜를 거두시거나 유익을 주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모세는 비록 가나안 땅을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이게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모세가 그곳에서 죽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일이었다고요. 모세가 개인적으로 그곳에 들어가고 싶어 하긴 했지만, 바울 역시 육체의 가시가 제거되지는 않았지만은 사도 중에서 성경의 성령의 계시를 가장 많이 기록한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한 사역자로 우리에게 이렇게 기억되고 있는 것이죠. 즉 사탄의 가시가 그에게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이요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이걸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받을 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거절뿐만 아니라, 여러분 좀 지나치게 말씀드려서 나의 죽음일지라도 그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표현이라고 내가 받아들일 수 있다면 내 생명에 주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믿음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은
크든지 작든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바로 그 사명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크고 작고의 개념이 없죠. 그렇죠? 그 길에서 모세처럼 내가 하나님인 것 같은 분노와 교만의 실수 저지르지 말고 낮아진 마음으로 오직 주님 뜻만 섬기는 우리 한비 성도들이 모두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먼저 여러분께 이렇게 여쭙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내 인생에 주신 사명을 깨닫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사명을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교회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은 어떤 것입니까?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셨습니까? 주여 깨닫게 해주옵소서. 그리고 순종하게 해주옵소서. 겸손히 주를 뒤따라가게 해주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